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할까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을 잘해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말을 잘해야. 말을 잘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을 잘하자. 하세요. 말을 잘하세요. 말 좀 이쁘게 하면 안 되나? 말 한마디에 몇 냥을 갚는다고요? 천냥빚을 갚는데요. 옛날 속담에도 있죠. 말 한마디 말이 뭐가 중요한데? 그 사람은 말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니까 뭐라고 떠들고 돌아다니도 아무도 그거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 그런데 정치인이다. 뭔가 위치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는 자식들 앞에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엄마 지금 약속했잖아. 그냥 빨리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알았어 해줄게 했는데 애는 그걸 기억해요. 그거 왜 약속 안 지키냐고. 안 지키냐고. 왜? 그만한 위치가 있으면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말씀 고백부터 먼저 할게요. 말씀 고백부터 시작.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 승리하는 시온의 삶의 요소들 4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4번째 시간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승리하는 시온의 삶의 요소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의해서 바뀐 생각. 말씀이 있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삶이 안 바뀌어요. 개선이 안 돼요.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차이도 없어요. 구원받았다 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바꿀 거예요? 바꾸셔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어요. 지난 며칠 전에 큐티 내용에 그 부분도 나와 있었는데 우리는 거듭날 때 마치 이 집과 같아요. 예전에 살던 집 주인이 있었는데 이 집을 제가 샀어요. 집을 샀는데 이 주인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죽었어요. 예전 집주인이 죽었어요. 이 집이 워낙 괜찮은 집이야. 이 집이 워낙 괜찮은 집인데 스마트하고 그리고 그 AI가 들어가 있는 기능이 있는 요즘 집들이 스마트 기능이 있어요. 집에서 외부에서 보일러 켰다 냉장고 켰다 뭐 하나 누르면서 커튼 쫙 닫혔다가 또 열렸다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전에 살던 사람은 죽고 제가 와서 이 집을 샀어요. 그러면은 이 우리 영적인 원리와 똑같습니다. 우리 이전 주인이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아담의 타락한 생명, 아담의 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그 생명은 옛사람의 영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새 생명인 거듭난 영이 하늘로부터 내 영의 자리에 딱 안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살던 주인의 이 외형적인 혼과 육은 그대로 있어요. 이 혼의 영역은 모든 것들 그 주인에 맞게 프로그램되어 있어. 어플이 다 깔려 있어. 옛날 어플들이. 옛날 어플은 뭐 세상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감각 기능대로 살았던 또 온갖 그 수많은 상처와 그 즐거웠던 그 추억의 기억들 뭐 어느 때면 그때 그런 추억이 있었지 막 이러면서 어떤 때 되면 어떤 상처가 있고 뭐 어떤 봄이 되면 알레르기 비오면서 콧물이 쫄쫄쫄 나오고 맨날 그걸 이야기하는 인식돼서 어떤 때 되면 편두통이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프로그램돼 있고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나에게 진짜 주인에게 맞는 프로그램 어플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사실 거예요? 내게 맞는 휴대폰을 새로 샀으면 내게 맞는 거 어플 깔잖아요. 우리는 예전에 쓰던 거를 받았어. 근데 진짜는 시스템은 새 거야. 근데 겉모양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걸로 바꿔야죠. 그럼 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의 어플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만 원래의 좋은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뭐라겠죠? 믿음은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하는 건데 그 믿음은 뭔가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흔들리지 않는 요소예요. 그게 뭐예요? 반석이신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나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 오늘 시간으로 우리의 말인데 제가 우리의 말하면 뭔가 좀 안 와야 될 것 같아서 말을 잘해야라고 바꿨어요. 말 한마디. 말을 잘해야 이전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바뀐 생각, 믿음도 있었는데 이게 입이 싸가지고 입이 맨날 냈는데 예전에 하던 대로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짜증난다, 뭐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말로 부정적인 언어들, 옛사람의 언어를 그대로 갖고 기능하며 산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첫 번째, 이 율법책을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데 뭐를 떠나지 말게 하래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해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날마다 잘되는 형통한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주 무성한 나무가 가지가 나오고 잎사귀가 생기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 건데 말씀을 율법책을. 자, 율법책은 뭐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 말씀을 잘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율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구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중요도를 생각할 때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을 더 권위를 둡니다. 왜? 더 두껍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어디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구약이 있어요? 구약이 있죠. 예. 그 율법을 또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 아저씨가. 모세가 기록했어요. 율법의 대표. 보통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모세는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능력에 나타내면 엘리야예요. 그 예수님이 심지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다 구약의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속적으로 꿈꾸는 그 회복되기 원하는 나라는 뭐예요? 다윗의 나라예요. 다 거기 있어요. 다 거기. 그리고 얼마나 중요해요. 신약은 조금 가벼운, 책도 얇고 그런. 근데 구약은 그림자예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러면 옛날 약속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약속이 주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와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은 어디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죠. 신약 성경 특히 어디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있어요. 사복음서. 그 사복음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얼마나 중요해 여기냐? 바울 서신에 뭐라고 했든 뭐 빌립보서 어디 뭐라고 했든 간에 야 그러면 바울이 더 위대해? 예수님이 더 위대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그 사복음서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복음서가 지는 사도행전이 모두 나머지 말씀 그냥 편지야. 그냥 편지로 여겨요. 조금은 가벼운 구약 그리고 사복음서. 그 다음에 제일 가벼운 편지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적었던 그 성경의 사복음서는 아직은 구약이에요. 아직은 구약 시대에 있어요. 진짜 신약은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 4절부터예요. 성령을 받은 그 시점부터가 진짜 새로운 신약인 거예요. 예수님도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사자는 아니에요. 중개인이에요. 부동산 중개인. 그리고 이렇게 결혼할 처녀 총각의 중매자. 그냥 중매를 하는 것뿐이에요. 중개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실제는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책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율법책을 자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볼게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여기 이제 유대인들 온 아시아 지역의 지역인데 특히 갈라디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내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은 어렸을 때에는 여기서 어렸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읽을까요? 3절 시작.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렸을 때에 어린아이, 갓난아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두 가지 단어로 합니다. 첫 번째는 네피오스. 따라서 해보실까요? 네피오스. 두 번째는 여러분도 들어봤을 법한 단어입니다. 파이디온. 예, 우리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잖아요. 예전에 하여튼 파이디온 선교 그래서 파이디온 선교에서 어린이 사역을 중점으로 해서 선교학교도 하고 뭐 책도 펴내고 막 그래요. 자, 네피오스와 파이디온이라는 이 단어를 어린아이라고 쓰는데 이 두 단어 다 파이디온은 갓난아이, 막 태어난 아이서부터 7세까지 아이를 보통 이야기하고요. 근데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네피오스로 들어가고요. 특히 갓 태어난 아이에서부터 10살 즈음까지의 아이를 네피오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 단어인데 어떤 때 이것이 구분이 되어지냐 하면은 파이디온은 실제적인 나이예요. 물론 네피오스도 뭐 이렇게 0세에서 뭐 10세, 파이디온은 0세에서 7세까지이긴 하지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실제적인 어린 아이에 대해서 주로 많이 쓰였고요. 네피오스라는 단어는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네피오스, 뱃속에 있는 아이도 네피오스, 한 10살 정도 된 아이도 네피오스, 그리고 뭐 한 15살, 뭐 이 정도 돼도 네피오스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더 폭넓게 쓰였어요. 분명히 어른이야. 30살이야. 40살이고, 그리고 50살이고, 60살이야. 아니면 뭐 더 많은 뭐 80살이도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인데 바보 같은 짓을 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해. 그러면 아이고 저 어린이 네피오스라고 해요. 아이고 바보. 저건 나이만 먹었지만 바보야. 그 단어를 쓸 때도 네피오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성인 아이인 거죠. 정서적으로 어린아이. 어떤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충격과 부모로 받던 어떤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살에 머물러 있는 아이도 있어요.
그때 당시 만약에 어떤 이렇게 부모님이 이혼했다든가 돌아가셨다든가 막 어떤 충격에 의해서 이 성인은, 이 어른은 그 나이 때 항상 머물러 있어요. 결혼해서도 그 나이에 머물러 있고요. 성인이 돼서도 그 나이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 성인 나이. 그러니까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말한다든가 아니면 심리적으로 어떤 상처에 머물러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할 때 4장 1절에서도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3절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그럼 네피오스라는 단어를 썼다면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어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냐? 5절 말씀입니다. 5절. 4절부터 읽어요. 4절부터 읽을게요. 4절부터. 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휘오스. 이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여자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에게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어린아이죠. 근데 뜬금없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태어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1절로 돌아갈게요. 다시 1절로.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율법 아래, 구약의 말씀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은 다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려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5장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좀 단단하고 좀 어려운 말씀은 못 먹어요. 젖이나 먹고, 젖은 갓난아이가 먹는 거죠. 이 갓난아이가 먹는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1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네피오스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의의 말씀은 위에 12절에 나와 있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단단한 음식. 이것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밥으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맨날 사고만 치는 거야. 갔더니 교회가 아니고 엉망진창, 세상보다 더한 아주 수많은 사건, 사고라는 사고는 다 터뜨리고 그리고 문제 일으키고 막 그러고 있는 엉망진창인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 소위 말하면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고 처소예요. 처소. 저는 여기에 평택 장당동 처소예요. 동령길에 있는 처소예요. 여기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였은 게 여기 교회인데 이 장소는 처소예요. 처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린도 처소, 고린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대함과 같이 내가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는 푸뉴마티코스에서 영적인 자들, 영으로 기능하는 자들을 대함과 같이, 이건 아까 히브리서 말씀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선생과 같은 자들. 어린아이는 저기 있나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영으로 기능하지 못해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만 겨우 젖으로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 대함같이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율법적인 말씀으로 기능하는 구약에 속한 자들은 육신적인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형제들아 있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인 거 분명하죠. 자,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네피오스를 대함과 같이. 고린도 교회는 유초등부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장성한 자들이에요. 장성한 자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애들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른 성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자, 3장 2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여기 나와 있죠. 젖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적인 말씀, 어린아이가 먹는 그런 말씀, 단단한 음식은 밥이에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영적으로 어린이니까. 왜? 진리의 말씀을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율법의 말씀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세오경에서 하라, 하지 마라,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그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 왔는데 이거 시장님이 오셨네. 여기 좋은 자리. 잘 모르고 행사교도 밖에서 보니까 박스 줬다 오셨어. 그러면 여기 저쪽 아무데나 앉으세요. 이게 성경 어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육신적으로 행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 많아요. 방언을 하는 거, 방언도 여기서도 방언, 시도 때도 지금 방언을 하는데 가버려. 좀 공예배 시간에 그렇게 좀 그렇지 않아요? 교회 분위기가 뭐 저기 했는데 여하튼간에 내 맘인데 왜 무슨 상관이에요? 내 자유인데 뭐 이렇게 한다든가 수많은 질서 없이 뭐 여기서도 예언하고 뭐 은사는 그렇게 또 많았어. 뭐 이렇게 은사가 많다고 해서 뛰어나다고 해서 어른만은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로 표현이 돼 있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언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질서 없이 행하고, 하여튼 지 맘대로 하고, 뭐 예배 드리는 거 이제 끝나는데, 뭐 부자들은 뭐 여기 닭다리, 족발 안 먹게, 돼지는 안 먹죠. 소고기 아주 그냥 스테이크 구워 먹고 앉았는데, 가난한 사람 저기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빵부설 조금 그냥, 이거나 먹자고. 한쪽 고기 냄새 나는데,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사는 자들이었어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린아이, 네피오스와 같은 자들입니다. 네피오스.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물론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여도 신앙생활을 아주 성숙하게 잘 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의의 말씀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못 먹어요. 우리가 전한 이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의의 말씀 못 먹는다는 게 그것에 이제 방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로 갈게요. 13절, 14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왜? 우리는 장성한 자로서 의의 말씀 이제는 잘 먹습니다.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단단한 것이 밥이란 뜻도 있고 고기란 뜻도 있거든요. 그 고기까지 잘 먹었어요. 왜? 의의 말씀은 올바른 말씀이에요. 올바름, 무죄 선언, 죄 없다고 선언되어진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름이 내 안에 있다라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 나는 옳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의 생명인 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기능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습니다. 수많은 그 높은 차원의 말씀들에 의해서 훈련되어져서 잘 기능하고 이제는 가르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르는 그런 말씀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입니다. 1장 8절 말씀 다시 돌아갈게요. 이 율법책을 이라는 이 단어, 이 율법책을 구약성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의의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입은 그 단어 입이고요. 떠나지 말게, 뭐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고?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떠나지라는 단어가 조금 이 성경에서는 그래 단순히 떠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떠난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떠나지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항상 거기 계셨어요. 아멘. 여호수아가 주의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항상 모세의 몸종이었지만 치중도는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그런 몸종이었지만 항상 여호수아는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또한 주의 그 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떠나지 않게 하는데 우리 히브리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1장 8절. 시작. 떠나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설득되는 거, 설득되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다. 작은 소리로. 우리가 공부할 때, 저도 지난주에 이제, 기능사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조경 뭐지. 자꾸 중얼거리는 거야. 왜 오느라고. 자꾸 말을 대는, 조용히 공부하는, 도서관 혼자 조용히 공부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공부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내가 쓰고 말로 할 때에 더 잘 들어가요. 더 잘 들어가는 거는 친구들과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할 때 더 잘 들어가요. 특히 친구를 앞에 놓고 친구를 가리키는 거야. 내가 이 사회 과목에서 영어에서 수학에서 이건 이런 건데 이건 원래 이렇게 쓰이는 거야. 루트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건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가리킬 때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역할을 해볼 때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건 교육학에서 실험적으로도 이미 다 밝혀진 거예요. 메타 학습이라고 해서 가리킬 때에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해봤어요? 해봤죠? 근데 잠깐일 거야 아마. 잠깐인 거. 뭐 길어야 한 2, 30분, 아주 길으면 1시간만 하고 나머지 대여섯 시간은 같이 있었지만 노는 시간은 더 많은. 그러다 보니까 야,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해서 잘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한국 사람은 혼자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정말 잘하고 싶다면 정말 친한 친구 하나만 골라서 그리고 누군가 통제하에서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 같이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럼 친구들끼리만 있으면 이게 자유분방해 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럼 차라리 혼자 앉아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알아들으시죠? 자, 여하튼 간에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묵상하는 거. 중얼거린다. 계속 되뇌어야 합니다. 자, 중얼거리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간 내 안에 꽉 찹니다. 가득 채워지면 뭐예요? 가득 채워지면 나가는 거예요. 어제 비 왔죠? 어떻게 해서 비 왔어요? 수증기가 공중에 차고 차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그것이 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완성 정도가 아니라 의의 말씀으로 담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그때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담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고백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 계속 담아서 묵상해서 나중에 처음에는 막 작은 소리 읊조리고 어떤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신음하다라는 단어도예요. 신음하는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생활할 때 막 고통받고 있다는 그 신음하는 소리 하나님 들으셨대. 그때도 이 단어를 쓰긴 해요. 이것이 반복되는 결국은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중얼거리고 묵상해서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때 이 말씀은 실제가 되어집니다. 아멘. 담대하게 선포되어진 말씀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안에 담대함이 있으니까.
담대해지니까 그 말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담대해진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얼거림이 묵상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삶에서도 잘 행함이 잘 안 일어나요. 아멘. 말씀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담대하게 언제든지 선포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말하지 마시고 문제에 대고 이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을 계속 말하셔야 됩니다. 중얼거리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진들이 이거로써 증거를 얻었어요. 믿음을 갖고 선포, 묵상하고 말함을 통해서 이들이 실제를 받은 권리 증서, 계약 증서를 딱 됐어. 오케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가 있네. 엘리야가 야, 비가 오나 봐봐. 아직 안 옵니다. 야, 좀만 기다려. 기도하다가 비가 오나 이렇게 하시 가봐. 아직 안 오는데 또 너 가봐. 7번째 가니까 구름이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긴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이 될 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함을 통해서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세계라는 단어가 코스모스, 이 세상의 물질 세계의 코스모스가 아니라겠죠? 아이온이란 단어를 쓴다겠죠? 이 아이온은 영원이란 뜻도 있지만 믿음으로 내가 만든 세상이에요. 의의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담고 있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중얼거려서 그 말씀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세상, 이 코스모스의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뀌면 실제적인 코스모스의 실제의 이 물질 세상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중얼거리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말씀만을 계속 골라서 말씀을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 의의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슈퍼맨입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으로 바뀐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삶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